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더불어서 천국에서는 무엇이 더 가치 있을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과연 어떤 것이 더 귀한 것이고 가치로운 것일까?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치라고 하는 것, 그 장소와 그 환경에 따라서 완전히 또 달라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늘 쉽게 사용하는 물들, 그러나 이것이 사막이라는 환경에서는 어떨까요? 이집트 왕자라는 그 애니메이션 속에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사막에서는 황금보다 물이 더 귀하고 길 잃은 양에게는 왕보다도 목자가 더 귀하다. 여러분도 공감이 되시는 말씀입니까? 이와 같이 환경에 따라서 내가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라고 하는 것은 달라지고 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지구라는 이 도피성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자꾸만 이 지구의 가치만 눈에 들어옵니다. 돈 많은 사람이 부럽고 또 잘난 사람이 부럽고 또 배운 것이 많은 사람이 부럽고 권력이 높은 사람이 부럽고 그런 쪽의 가치를 이날까지 이 세상에 살아오면서 더 훌륭하고 높은 가치로 이렇게 여겨왔습니다. 그러나 이 땅이 아닌 천국이라면 어떨까요? 장소를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물을 흔하게 쓰는 곳이 아니라 물이 아주 없는 사막이라는 곳으로 환경을 바꿨을 때에는 황금보다도 물의 가치가 훨씬 월등하게 높아집니다. 그리고 길 잃은 양을 생각해 볼 때 그 길 잃은 양을 잘 인도해서 올바른 우리로 인도해 줄 그 목자가 더 필요하지 높은 지위에 있는 왕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이 땅의 일만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땅의 가치, 땅에서의 어떤 영광, 땅에서 나를 평가해 주는 그 평가 방법, 이런 것에만 자꾸 이렇게 마음이 돌아가는데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다 어디로 갑니까? 영원한 천국으로 갑니다. 이 지상이라는 세계가 아닌 하나님 나라라는 세계로 우리가 그 장소를 바꿔봅시다. 물이 많은 오아시스가 아닌 물이 전혀 없는 사막이라는 환경으로 바꿔보니까 가치가 달라지는 것처럼 지구별 이 안에서의 일들만 우리가 존재한다라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장차 나아갈 영원한 천국을 생각해 보게 된다면 이 땅의 가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까? 이 지구별은 통에 한 방울 물과 같으라. 보잘것없다고 했습니다. 저울에 묻어있는 적은 티끌과 같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세계에서 천국 사람들이 바라보는 이 지구와 지구인들이 바라보는 이 지구, 가치가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은 그 어려운 핍박과 환난 가운데 굴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이 지구별에서는 비록 환난을 겪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조롱과 멸시를 당하지만 천국이라는 세계로 장소가 바뀌게 된다면 과연 어찌 될까? 그때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핍박받고 환난 겪었던 그 모든 사람들의 그 영광이 하늘의 천사들이 청량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축복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비록 몸은 이 나그네 세상인 이 땅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장차 도달해서 영원 세세토록 살 곳이 어디입니까? 천국이죠. 그럼 천국을 항상 생각하고 거기에서 과연 어떤 것이 더 가치 있을까? 이 땅에 있는 대통령, 이 땅에 있는 어떤 권력자, 이런 어떤 인물들보다도 여러분들이 훨씬 천국 가면
어떻습니까? 더 높은 가치 있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를 세세토록 천국에서 왕노릇 하게 하신다라는 이런 축복된 말씀을 주지 않았습니까? 예. 영원한 천국을 잊어버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가장 믿음을 빨리 잃기 쉬운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땅에서의 잠시 잠깐의 어려움, 잠시 잠깐의 어떤 괴로움, 이것은 장차 우리 하늘나라에 가서 보면 전부 훈장이 되어서 우리에게 다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도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때로는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조롱과 멸시 속에 있었을지라도 그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랴. 이런 믿음들을 얼마나 철저하게 지켜갔습니까?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닙니다. 잠깐 있다가 가는 곳이 이 세상이라는, 이 지구별이라는 이 별이지요. 이제 장차 우리는 영원한 우리의 본래의 고향으로 다 돌아갑니다. 그때도 과연 이 땅에서 최고라고 여겼던 것이 최고일까요? 예화 속에 어떤 한 사람이 죽어서 천국을 갔는데 가기 전에 하나님께 이 지구상에 아주 귀하게 여겼던 검은 보화가 많은데 그걸 좀 천국에 가져가면 안 되겠습니까?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쓸데없는 것을 왜 가져가려고 하느냐? 평생 동안 피땀을 흘려서 제가 모으고 모은 귀한 재산이니까 이걸 꼭 천국에 가져가고 싶습니다. 라고 해서 그 금덩어리를 엄청 많이 하나님 허락 속에서 천국으로 힘들게 끙끙 고생하면서 가져갔다고 합니다. 가서 보니까 천국에는 금덩어리로 전부 길을 만들어 놨더라고 합니다. 예화 속에서 나오는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이것이 뭘 의미하느냐 하면 이 지구에서 가장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이 천국 나라에 가면 길 포장하는 어떤 그런 재료밖에는 서이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평상시에 물 귀하게 쓰는 사람이 있습니까? 막 틀어놓고 그냥 샤워하고 물 소비한 사람이 엄청 많이 합니다. 우리 시원의 가족이 처음 이제 아프리카 가서 잘 몰랐을 때 생수를 먹고 바닥에 조금 1cm 정도 물이 남았더랍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털어서 버리고 빈 플라스틱 병을 그 수집하는 그쪽에 이제 넣어 두려고 물을 버리니까 아프리카 사람들이 좋지 않게 보더랍니다. 그 아까운 것을 왜 버리느냐고 말이죠. 그 얘기를 이제 들려주시는데 이집트 왕자라는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그 장면이 생각났습니다. 우리는 털면 샤 하고 나오는 수도가 있으니까 물을 평상시에 귀히 여기지 않는데 물이 흔치 않는 아프리카 사람들은 굉장히 귀하게 여긴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땅과 비교해 볼 때 한 곳은 물이 넘쳐나는 곳이고 한 곳은 물이 없는 그러한 또 지역이었습니다. 이 지구와 천국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지구 땅에 여러분들이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가치 있는 것이 과연 천국 나라 갔을 때에도 가치를 발현할 수 있을까 말이죠. 잠시 살다가 가야 할 이 지구 땅에서 좀 필요한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것이 전혀 필요치가 않습니다. 그 필요 없는 것 때문에 많은 시간을 들이고 신경을 쓰고 고생을 하고 고민을 하고 애를 쓰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지구별과 천국은 다른 세계입니다. 그래서 모든 선지자들은 장차갈 천국을 생각하면서 이 땅의 일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여기며 살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다 같이 한번 열어봅시다.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 보시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믿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영원토록 이 환경에서만 살 것이 아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할 곳은 하늘 세계라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죠. 그렇다면 천국에 가치 있는 것을 지금 이 순간부터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예전에 여러분들에게 한번 예화로 들려드렸던 얘기가 기억이 나는데요. 어떤 종이 늙도록 충성을 해서 이제 결국 주인이 종의 충실함을 보고 종 생활에서 이제 면제를 시켜줬습니다. 이제 너는 자유인이다. 이제 더 이상 종 생활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주인이 그동안 수고한 모든 내용들을 바라보면서 많은 재산을 그에게 이제 안겨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가 종으로 살았다는 사실을 모르는 그런 어떤 나라로 가서 여생을 좀 편안하게 살다가 생을 마감하기 위해서 그 주인이 안겨준 많은 그 재산을 가지고 배를 타고 먼 나라로 갔는데 이 고만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서 결국 배가 뒤집어져서 941생으로 어떤 작은 외딴 섬에 이제 떠내려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이제 보니까 그 섬에도 주민들이 있는데 이 사람을 왕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 외부 세계에서 오는 사람은 무조건 1년 동안은 그 섬에서 왕노릇 할 수 있는 섬의 규율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 1년간 그저 요구하는 대로 뭐든지 그 섬 주민들이 다 들어주는 겁니다. 먹고 싶은 음식 요구하면 다 갖다 주고 말이죠. 필요한 내용들 명령만 하면 그냥 왕의 명령이니까 다 들어주고 말이죠. 근데 1년이라는 시간이 어느덧 다 돼갈 무렵에 섬 주민 중에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왕이시여, 당신이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니까 이 섬에는 1년간은 외부 사람들이 오면 무조건 왕으로 모시지만 1년 뒤에는 가야 할 곳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곳으로 내가 가게 되는데 하니까 죽음의 섬으로 가서 거기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운명이 당신에게 주어져 있으니까 당신은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정신이 번쩍 났습니다. 이제 내가 이제 곧 죽게 되겠구나 말이죠. 1년간 너무 편안하게 산 듯 했는데 그 뒤에는 이제 죽음이 기다린다고 하니까 굉장히 참 놀랍고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왕으로서 어떤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럼 죽음의 섬이 어떤 섬인지 한번 좀 안내를 하라면 이렇게 신하들에게 명령을 해서 결국 죽음의 섬을 찾아갔습니다. 죽음의 섬에 가보니까 정말 거기에는 풀 한 폭이 없고 먹을 양식 하나 없고 그냥 굶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작은 어떤 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왕은 명령을 했습니다. 저 섬에 나무를 심고 저기 지하수를 파고 저기 아주 아름다운 집을 짓고 자기의 그 1년이라는 시간이 다 끝나기 전에 그 섬에 엄청난 투자를 했습니다. 예정된 1년이라는 시간이 오게 되었고 종으로 있다가 왕이 되었던 그 사람은 이제 결국 죽음의 섬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자기가 장착할 곳이다 여기고 그 섬을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해두었기 때문에 남은 여생을 그 섬에서 아주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았다는 예화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모든 문제를 그저 하나의 어떤 지나간 예화 정도로 여길 것이 아니고 우리가 창착할 곳이 어떤 곳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갈 천국은 죽음의 섬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곳입니다. 창착할 그곳을 위해서 미리 모든 것을 준비할 줄 아는 그런 우리의 신앙이 다 돼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사라는, 믿음을 가진 이분들의 얘기들이 히브리서 11장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이 땅에서 영원토록 산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서 가치로운 것을 이 땅에서 미리 준비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더욱더 순종하기를 힘썼고
노아도 그 어려운 여건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 뜻을 받들어서 방주를 지어서 일가족들을 다 구원의 길로 또 인도를 했고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모든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들 다 방주에 태워서 그걸 또 전부 살려내고 구원하는 이런 어떤 역사들이 전부 믿음이라는 이 시간 속에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 하면서도 자꾸 이 세상만 바라보는 그 안목, 세상만 바라보는 눈길, 이걸로서는 믿음이 결단코 생길 수가 없습니다. 어디를 볼 때 믿음이 우리 속에 스며듭니까? 천국을 바라볼 때. 여기는 지금 잠깐 있는 곳이고 저기는 영원히 있을 곳인데, 사람이 평상시에 물이 많은 곳에 있을 때는 물의 가치나 귀함을 모릅니다만, 이제 여러분들이 얼마 있다가 사막을 횡단하는 여행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인다고 한다면 뭘 제일 많이 준비하겠습니까? 뭘 가장 가치 있게 여기겠습니까? 황금입니까? 아니면 세상적인 권력입니까? 사막에서는 권력도 명예도 부도 아무것도 필요치 않습니다. 가장 귀한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천국에서 무엇이 가장 귀할까? 하늘나라에서 가장 귀하신 분은 아버지시요 어머니시요. 그 아버지 어머니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영생이라는 것.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영생에 대한 것을 논하니까 실감이 안 납니다. 사막에는 황금보다 물이 더 귀하다고 하면 실감이 별로 안 나요. 왜? 내가 겪어보지 않았으니까. 내가 그 환경 가운데 있어보지 않았으니까. 지금 당장이라도 물 10병을 줄 테니까 황금 1kg를 바꿀 수 있겠느냐? 아무도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정신없는 미친 사람 소리를 듣죠. 그러나 사막에 가면 물 10병이 뭡니까? 한 병만 바꾸자고 해도 바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되어야 뭐가 생깁니까? 믿음이 생깁니다. 선지자들이 왜 그 핍박과 조롱 속에서도 여러 가지 그 죽음과 위기의 어떤 그 상황 속에서도 이 믿음을 결단코 배반치 아니하고 버리지 않았느냐? 그것은 그들에게 장차갈 천국이 널리 있었기 때문입니다. 장차에 하나님 나라에 가면 지금 이 땅과는 환경이 어떻습니까? 180도로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리고 또 이 땅의 삶은 7, 80년이라는 짧은 시간이지만 저 하늘나라에서는 영원 세세토록 살 곳인데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믿음을 갖고 미리 준비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어떤 역사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계속해서 한번 13절로 넘어갑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더라 하고 했습니다. 하늘나라에서 얻을 그 영원한 가치를 향해서 때로는 줄이기도 하고 헐벗기도 하고 때로는 비판과 조롱 속에 있으면서도 그들의 그 영혼은 어떻습니까? 늘 기쁨과 감동 속에 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면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이런 대접은 안 받을 거니까 말이죠. 그리고 이 땅에서 당하는 이런 아픔과 고통스러운 현실과는 다른 어떤 세계가 주어지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막이냐 아니면 평안한 오아시스냐,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다는 것을 꼭 명심을 하시고 과연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줄 아는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 믿음이 행동으로 옮겨질 수가 있고 지식적이고 이론적인 어떤 믿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말씀 그대로 실행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가치 있는 것입니다. 열심히 죄인들을 회개시키라, 그런 말씀이 계시면 죄인들 회개시키는 일에 열과 성을 다해야 됩니다. 장차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과연 어떤 일을 한 사람들이 가장
가치 있는 축복을 받게 됐는지 누가복음 19장 11절의 가르침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저희는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러라. 가라사대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 10머나를 주매 이르되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라 하니라. 그런데 백성이 저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가로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노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을 준 종들의 각각 어떻게 장사한 것을 알고자 하여 저희를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머나로 10머나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고. 그 둘째가 와서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머나로 5머나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골을 차지하라고. 또 한 사람이 와서 가로되 주여 보소서 주의 한 머나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사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판단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은을 은행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별리까지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머나를 빼앗아 10머나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저희가 가로되 주여 저에게는 이미 10머나가 있나이다. 주인이 가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고 했습니다. 이 머나의 비유는 우리가 잃어버린 그 영혼들을 되찾고 살리는 전도의 그 내용을 하나님께서 표현해 놓으신 장면입니다. 똑같은 복음의 내용들을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는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10머나를 남기고 어떤 사람은 5머나를 남기고 어떤 사람은 감추어두고 숨겨놓고 여러 유형의 사람들이 나왔습니다만 결국 어떤 행동과 어떤 삶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었다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목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전도하고 열매 맺히고 식구들 돌보고 말씀 전하고 이런 일들이 이 땅의 사람들의 안목이나 식견으로 바라볼 때에는 굉장히 가치 없고 저런 일에 왜 시간을 쓰지? 저런 일을 왜 할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일이 천국에서는 어떤 일이기 때문에요? 가장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얼마나 가치 있다고 했습니까? 궁창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이와 같은 일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2장 1절의) 말씀 보시면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 많이 껴 영생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무엇과 같이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고 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전도하고 또 새 언약의 진리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들을
순종하고 그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잘 준행하는 것. 세상 사람들은 그 가치를 모릅니다. 이게 얼마나 가치로운 것인지. 그러나 이 일이 이 땅에서 가치를 발현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발현합니까? 하늘나라에서 그 가치가 발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믿는다면 내가 너희에게 행하라고 명한 이 모든 명령이 천국에서 전부 축복이 되기 때문에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그 사실을 믿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서에 주신 말씀 가운데서도 들어가도 뭘 받는다고요?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복이 언제나 우리를 따라다니는, 우리가 지금 안식일 예배 드리고 3일 예배 드리고 또 절기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지킨다고 세상의 오락으로 즐기고 도락으로서 허비해야 될 그 시간에 전부 와서 경건을 배우고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이와 같은 일들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이 믿어지기 때문에 모두가 실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 시온에 많은 식구들이 나가서 세계 각처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현지의 교회들도 함께 합류해서 열심히 또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남들은 다 에어컨 아래에서 시원함을 즐기는데 왜 그런 일을 스스로 선택해서 할까요? 믿어져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장차 우리가 갈 하늘나라에 대한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상홍님 새 예루살렘 하늘어머니를 가장 귀히 여기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면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알고 우리 모두가 다 알 일들입니다. 누가 가장 가치로운 분이신가를 가보면 다 알 수 있는 일들 아니겠습니까? 잠시 있다 없어지는 이 세상의 일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 땅에 최고의 삶을 살았다고 하는 솔로몬조차도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더라. 가치를 천국에 두고 이렇게 산 사람들은 가장 축복된 사람입니다. 이 땅에서는 비록 가진 것이 좀 남들보다 부족하고 남들보다 적게 누리는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나라의 것만큼은 우리가 절대 양보하면 안 됩니다. 야곱처럼 끝까지 환도뼈가 위골되더라도 축복을 주십시오 하고 천국 축복을 쌓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이미 많은 천국에 가서 받을 축복에 대해서 열거를 다 해놓으셨습니다. 그것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행동이 적을 것이고 많이 믿어지는 사람은 많이 그 일들을 실행하게 될 것입니다. 예화 속에서 나왔던 죽음의 섬으로 보내졌던 왕이 된 그 종이, 그 사람 역시도 그렇습니다. 1년 뒤면 당신은 추방되어서 죽음의 섬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제 거기서 당신은 생활하다가 물도 못 마시고 또 양식도 없어서 굶어 죽게 될 것이다. 그 얘기를 듣는 그 순간부터 믿어졌기 때문에 살도 가서 거기에 계속 곳간에 쌓아놓으라고 하고 말이죠. 그 우물도 파라고 하고 말이죠. 아직까지 명령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있으니까 그 시간 동안에는 최대한 뭘 위해서 마음을 다 쓸까요? 자기가 장착할 그 섬을 위해서, 그 섬을 죽음의 섬이 아니라 생명이 살아서 숨 쉴 수 있는 그런 세계로 전부 바꿔놨습니다. 여러분, 얘기 속에 나오는 그 사람은 죽음의 섬으로 갔지만 우리는 영원한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 장소가 달라지면 가치가 달라져 버립니다. 천국에서는 무엇이 가장 은혜로운 그 가치를 지니고 있을까? 이 점을 꼭 생각해서 아버지 어머니께서 허락해 주신 새 언약 진리 안에서 또 잃어버린 한 영혼 한 영혼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하늘나라 의인 99보다도 더 가치 있는 일이라고 하나님께서 설명을 주지 않았습니까? 다니엘 선지자는 세세토록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나게 될 것이다. 이런 점들을 전부 생각하시면서 천국 나라에서의 그 삶에 대한 것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일에 더 우리가 힘을 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고
그로 말미암아 더 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 많이 받는 우리 시온 가족들 다 되시길 부탁합니다. 아버지 오시는 그날 영광 중에 우리가 영접하면서 너는 10고을을 차지하라, 너는 100고을을 차지하라, 그런 은혜로운 기쁜 소식을 전해 들을 수 있는 우리 시온 모든 가족들이 되시길 부탁드리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